오늘은 참 희비가 엇갈리는 날인데요. 9.11 10주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조국에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죠. 우리가 추석을 쉬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석 기분이라도 좀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추석을 맞는 기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아마 내일도 출근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추석을 맞는 기분으로 이 며칠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는 길에 여기 앞에 트래픽 사고가 좀 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인은 아닌데 아마 추돌 사고가 좀 있어서 앰뷸런스가 길을 막고 있어서 저도 돌아서 지금 사택에 차를 넣고 걸어왔습니다. 참 아무 일 없이 교회 안전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큰 복이지요. 매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늘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밝힌 인도가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앉아 기도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진실치 못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되며 성령 하나님의 불길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주님을 섬기는 인생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어두움도 어떤 죄와 악도 어떤 정결치 못한 것도 남아있지 않게 깨끗이 씻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예배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이 예배를 살아가주시옵소서. 주님 만지시는 손길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은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험하는 은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생명과 은혜의 주님께 다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이곳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과가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말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귀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과 발의 행위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9.11 테러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 사건으로 고통받고 아픔의 기억들로 신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넉넉한 위로와 소망이 그 모든 고통 겪은 이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땅에는 추석 연휴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지치고 상한 주의 백성들 영육이 다 쉬며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이국 땅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마음의 고향이 주님 기억되게 하시고 참 함께 이 은혜를 누리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민생활하는 주의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고 늘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위로로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 힘과 용기 내어 다시금 일어나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학기를 맞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로 가고 또 먼 학교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성공적인 학업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미주와 조국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의 자랑이 되는 자녀들 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인 2세들이 이 땅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인정을 받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 배없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속에 넘치는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매님부터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며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한국의 화장품 회사 중에 참존 화장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참 좋은 화장품이다 해서 이름이 참존 화장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회장이신 김광석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김광석 장로님은 본인의 성공 비결을 새벽 기도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도망자로 지내기도 하고 실제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큰 빚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독교인이 되고 또 화장품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늘 회사 경영을 할 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 결정해서 망하면 어떻게 하나?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바른 결정인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김광석 집사님을 부르더랍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으시려면 새벽 기도를 꼭 하셔야 합니다. 같이 새벽 기도를 하시지요. 아이고 목사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다른 것은 뭐든지 교회를 위하여 하라시면 제가 다 하겠지만 새벽 기도만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야행성이라 새벽에는 쥐약입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목사님이 직접 불러서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돌아오니 너무 미안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체면을 봐서 하루만 새벽 기도를 나가드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새벽 기도를 다음날 아침에 어렵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한 것이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는 것이죠. 오늘로 끝이다. 하루 나갔으니까 됐지. 그리고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또 누우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이 그래도 인정 없이 딱 하루만 하고 그만두면 너무 속 보이지 않나. 그래서 목사님 체면을 봐서
딱 하루만 더 나가 드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튿날 새벽 기도를 나갔답니다. 그래도 역시 머리가 멍하니 하루 종일 힘이 들어서 오늘까지가 끝이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또 누우니까 도저히 미안해서 안 되겠더랍니다. 그래서 하루만 더 나가드리자. 그래서 하루만 더 하던 것이 그날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새벽 기도를 드리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김광석 장로님은 두 가지 큰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을 하시던 때에 내외분이 교회를 나오셔도 자녀들은 다 신앙을 갖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가 그 패밀리가 모두 54명이랍니다. 그 54명의 패밀리가 모두 교회에 다니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받은 축복이고, 두 번째 받은 축복은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그 두려움과 근심, 염려가 그 새벽 기도로 인해서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비즈니스 하나님께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비즈니스가 아니고 하나님 비즈니스입니다. 망해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흥해도 하나님이 흥하게 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넘겨드렸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뭐 이 비즈니스 망하면 뭐 망하는 거지 뭐. 하나님 건데 어때? 내 것도 아닌데. 흥하면 좋지 뭐. 하나님께서 흥하게 해주실 테니 그러면 감사하지 뭐. 그래도 내 비즈니스는 아니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결제하고 했더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비즈니스가 날마다 성장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화장품 회사 중에 하나인 참존 화장품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김광석 회장님은 믿음과 근심의 원리를 몸으로 지금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결코 세상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우리는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 신앙인들도 불필요한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이 원리를 몰라서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얼마나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 12장 후반부는 기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2장 전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인 그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잠시 생활한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12장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큰 기근이 그 가나안 땅에 시작됩니다. 이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몇 년인지는 모르나 큰 흉년이 와서 기근이 계속되고 먹을 것이 없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을 떠났다는 암시가 없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아도 이것은 아브라함이 독단적으로 한 행동입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넣으셨다면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큰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를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금방 어떤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은 이 기근에서 나를 지켜주실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겼을 수도 있지요. 아니, 약속의 땅이라고 집어넣으셨으면 젖과 꿀이 흘러야지, 씨를 뿌리는 동시에 쑥쑥 자라나서 소출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빨리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복이 있어야지 이 땅에 기근이 오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왜 나를 이 기근의 땅에 집어넣어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는 이런 원망이 그의 마음에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에게로 갔는데 아마 그것은 바로가 가진 풍부한 양식 때문에 자신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일강 유역의 그 풍요로운 나라에 가야 살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 가고 자기는 죽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행자 보험도 없던 시절에 이 나그네들은 그야말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이들이거든요. 토착민들이 죽이고 재산 빼앗고 여자와 아이들 빼앗아 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길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호소할 것도 아니고 인터폴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나그네 인권이라는 거는 생각도 못하는 시대. 나그네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인지 모르는데 이제 바로에게 갔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겁이 난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지요. 그러나 이런 불신앙과 거짓말 때문에 아브라함은 큰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첫 번째 그가 당하는 모욕은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언뜻 보면 바로의 집이 고생을 하는 것 같지만 바로의 집만 지금, 바로의 집이라는 것은 그의 하우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이 이집트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대단한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가면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요셉의 생애에서 보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감옥에 갔더니 감옥 일이 잘 돼요.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니까 이집트가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때문에 그가 가니까 그 때문에 바로가 그리고 이집트가 재앙을 겪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바람에 이 아브라함의 이웃들이 다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마땅한 사람이 재앙의 통로, 저주의 통로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로 하지 못할 수치도 당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원하건대 그대는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지금 이방인인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꾸짖는 장면입니다. 너 왜 거짓말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아마 모르긴 해도 바로가 이집트에 난데없는 재앙이 생기자 고대 관습대로 나라의 제사장, 예언자, 술사들을 불러서 물어보았겠지요. 그러자 이들이 점을 보더니만 왕께서 데려오신 여자가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고 와이프라 하더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일러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행간을 읽어본다면 화가 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막 야단치는 것이죠. 네가 왜 거짓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겪게 하느냐고 지금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이민사회 혹은 한국사회에서 당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한국교회 때문에 한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때문에 이 이민사회가 참 복됩니다 하는 말을 들어야 마땅한데,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꾸중을 당하고, 교인들 당신들 왜 맨날 싸우십니까? 왜 이런저런 문제가 끊이지 않나요?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교회 때문에 이게 정신 사나워서 못 살겠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불신앙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자손인 그가 왜 이런 어리석은 불신앙과 거짓으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지경에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거기에는 그가 느끼고 있었던 두려움이 큰 몫을 했습니다. 불신앙은 항상 두려움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죠. 불신앙과 두려움은 마치 쌍둥이와 같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염려, 걱정, 근심이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일하나? 걱정이 되니까요. 굶어 죽을까 봐. 왜 물건 만들고 파나? 망하면 어떡하나? 노후에 제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 어떡하나? 갑자기 무슨 문제가 닥쳐왔는데 대처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늘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어서 삶의 원동력이 걱정입니다. 삶의 에너지가 두려움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긴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 가나안의 기근이 두려웠습니다. 어이구, 이 기근 지금 몇 년째인데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겁이 나서 이집트로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도망을 쳤더니 거기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로 아닙니까? 바로의 양식으로 먹고 살 줄 알았는데 바로 그 바로 때문에 바로가 겁이 나가지고 이번에는 바로한테 나 아내 뺏기고 나는 죽으면 어떡하나? 그 걱정에 또 사로잡혀서 이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그 불신앙이 또 거짓을 낳고 거짓이 또 모욕과 수치를 낳고 끊임없는 죄와 그 실패의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첩첩산중처럼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야간 행군을 하면 참 기가 막히는 것이 어떻게 강원도는 평야가 없습니다. 가도 고개밖에 없어요. 고개를 올라가는 일이 20km짜리 군장을 메고 게다가 M60T인가요? 그 M60을 어깨에 메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고개만 넘으면 끝나려나? 그리고 좀 내려가다 싶으면 또 고개가 나오는 거예요. 저 고개만 넘으면 끝나려나? 또 조금 내려가다 싶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오고 밤새 걸어도 고개를 인생이 고개 넘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강 문제 해결되면 좋으려나 돈 문제 터져. 돈 문제 해결되면 좀 살만하려나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자식 문제 해결되면 좀 괜찮으려나 인간이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고. 인생이 계속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해결돼도 끝이 안 납니다. 왜 이런 문제의 골짜기, 기근의 골짜기를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표현이 어렵군요. 고난이 올 때 고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고난을 해결하면 인생의 고난이 끝날 거라는 착각은 새로운 고난으로 인해서 곧 깨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이제 그 고난이 아무리 많이 찾아오더라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프리웨이에서 과속하고 또 신호를 그냥 습관적으로 어기는 사람은 늘 누구를 찾으며 다닙니까? 폴리스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폴리스 혹시 없는가? 늘 운전이 긴장이 되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폴리스에게 잡히면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 폴리스 있는 걸 왜 못 봤을까? 어쩌다가 사고가 나면 이 차만 내가 피해갔으면 되는데 왜 이 차를 내가 못 피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그 폴리스입니까? 이 차입니까? 아니죠. 요행이 그 폴리스를 지나치고 그 패스했더라도 또 다른 폴리스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뉴저지에 폴리스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4번 오가면서 만나는 게 폴리스고 발에 채이는 게 폴리스인데 이 폴리스 지난다고 저 폴리스가 안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차가 나를 안 박는다고 그 다음 차가 나를 보내준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차를 탓할 게 아니고 이 폴리스를 탓할 게 아니고 이 골터나는 길을 탓할 게 아니고 뭘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속도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신호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습관을 바꾸면 편안합니다. 폴리스가 줄지어 지나가도 전혀 긴장이 없어요. 차들이 아무리 많이 다녀도 규정 속도를 지키고 신호를 지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만 피해가면 되겠지. 피해가도 다른 고난 옵니다. 고난 2 또 지나가요. 지나가면 고난 3 또 지나갑니다. 기근 4 또 지나가요. 죽을 때까지 지나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피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집트로 도망가 바로를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결책이 아니고 문제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야말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주는 것이고 그때야만 우리는 이 고난의 인생으로부터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왔을 때에 그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신뢰하고 그 기근을 이겨냈다면 그 다음에 겪는 이런 죄와 고생의 시절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를 왜 쓸데없이 두려워합니까? 왜 바로 앞에 가서 거짓말을 하나요? 또 불려가서 왜 네가 거짓말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런 수치스러운 소리를 왜 듣냐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도망친 불신앙의 결과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 고난의 골짜기가 찾아올 때 거기를 피해가고 도망하고 다른 걸 붙들고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17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바로가 누구였나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바로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생명줄입니다. 구원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의 기근으로부터 자신을 살려줄 양식이 있는 이를 찾아가는데 그 양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에게 있거든요.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의 그 풍요로운 땅이지요. 거기서 나눈 많은 양식을 가진 바로, 그리고 이 이집트라는 최강국의 왕, 이 왕을 찾아가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줄처럼 여겼던 그 바로가 알고 봤더니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뻗쳐서 머리 박고 있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이 자식이 내 자녀를 네가 건드려? 그리고는 뒤통수를 딱 때리니까 바로가 하고는 머리 박고 이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엎드려 뻗쳐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늘처럼 여겼던, 내 생명마저 좌지우지하리라고 믿었던 그 바로가 하나님의 발바닥 밑에서 엎드려 뻗쳐 하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아브라함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기근이 빨리 끝나지 않으니까, 응답하실 능력이 없지 않나라고 의심하고 떠나왔던 그 하나님이야말로 사실은 아브라함을 구원할 진정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왕들을, 대통령들을, 권세자들을 엎드려 뻗쳐 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이 세상의 어떤 힘도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조차도 이 땅의 어떤 부자들의 냉장고보다 풍요롭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의 군대는 1개 분대 10명만 나서도 이 세상의 모든 군사와 폭탄과 무기와 힘을 다 종이장처럼 구겨버릴 진정한 힘이 있는 군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허탄한 것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를 쫓아가서 붙들면 바로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 같지만, 잠시 살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더 큰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힘, 우리가 믿는 사람, 우리가 믿는 돈, 우리가 믿는 젊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며 또 그것들이 얼마나 무모한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여러분, 돈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 늘 그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이 이제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지킬 수 있을까? 삶이 돈에 의해서 묶여버리는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공경을 벗어난 사람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잘 보일까?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고 내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사람들의 평판에 도움을 얻는 사람들은 또 그 불안하기 짝이 없는 평판을 의지하다가 그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허무와 절망을 우리 삶에 던져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민아 변호사, 지금은 이민아 목사가 되셨습니다만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어령 씨의 따님입니다. 그분 책을 최근에 제가 읽었는데 그분이 아주 이런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분이 학생 시절에 그야말로 두려움 때문에 살았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나이 들어서는 깨달았지만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늘 아버지는 바쁘셔서 집에 잠시 들어오시면 서재 들어가 그냥 글 쓰느라고 여보 애들 좀 데려가, 그게 아버지한테 늘 듣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아버지한테 한번 허그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늘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실망시키면 아버지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학교를 가면 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전교에 이어령 씨 딸이 우리 학교 온대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가서 성적이 나쁘면 선생님들이 실망할까봐, 또 아버지가 너 내 딸이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이런 소리 하실까봐 겁이 나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했다는 겁니다. 남들은 공부 잘한다고 칭찬하지만 마음속으로 늘 성적 떨어지면 전 큰일 납니다. 이런 두려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갈급함, 공허감을 견딜 수 없어 하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진정한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이 남자의 사랑이야말로 내 공허감을, 외로움을, 슬픔을 달래줄 사랑이야. 그리고 목숨 걸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서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살다 보니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가 너무 외로워서 그 남자의 사랑이 정말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랑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자신도 상처투성이, 그 남자도 상처투성이, 둘 다 서로가 서로의 그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을 참된 구원의 사랑인 줄 알고 이 사랑 안에서 쉬면 내가 안식을 얻을 줄 알고 그렇게 결혼하고 와서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고 아들 하나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때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랑이 아니구나. 나는 남편의 사랑이 나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남편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없더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나중에 재혼해서 얻은 둘째 아들이 자폐를 보이고 첫째 아들은 또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자신조차도 그런 사랑을 자녀에게 줄 수 없다는 걸 또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아버지에게 받은 그런 사랑에 대한 받지 못한 갈급함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자녀만큼은 내가 정말 사랑받으며 자랐다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리라. 그리고는 정말 사랑해서 키웠는데 그 아들이 16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아버지를 바라보던 것과 똑같은 공허한 눈빛으로 왜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을 듣고는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온 힘을 다했건만 참 나조차도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내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게 미화된 온갖 좋은 미사역으로 포장된 것이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사랑이든지 사람이든지 무슨 관계이든지, 우리의 이 공허감과 외로움과 인생의 기근과 절망과 허무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것이 무엇이든지 결국 그것들은 다 바로와 같은 것입니다. 당장은 좋지만은, 당장은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결국은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을, 더 큰 공허를, 더 큰 절망을 안겨다 줄 뿐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로지 한 분, 그분 한 분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참으로 인생의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절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허무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인생의 기근과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참된 인생의 기근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20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가 결국은 하나님에게 혼인하고 그 아브라함 일가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지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예쁜 짓을 할 때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장 어리석은 실수를, 불신앙으로 그 땅을 떠나고 거짓말로 속이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정말 더 추락할 수 없을 때까지 추락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붙드셔서 긍휼로 보호하셔서 아브라함이 손 못대게 지켜주시고, 바로가 손 못대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 전능하신 분이 뭐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디서 이런 사랑을 받아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잘할 때 말고,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밥 차려줄 때 말고, 온갖 실수를 다 하고 주식 투자했다가 남편이 벌어놓은 돈 다 날리고 자식 문제 잘못해가지고 막 온갖 잘못을 다 하고 그럴 때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변함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혹시 이런 남편 만나신 분은 인생의 로또 맞은 줄 아십시오. 그런데 그런 로또는 왜 내 주변에서는 안 터지는 것일까요? 난 맨날 TV에 로또 맞았다는 사람은 나오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런 남편 없습니다. 그런 아내도 없습니다. 심지어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부모도 없습니다. 저도 부모지만 저도 마음이 뜨겁게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사랑을 받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언제 지키고 돌보시고 보호하십니까? 우리가 잘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죽을 쓰고 망치고 죄짓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고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거짓말하고 수치와 모욕의 자리로 떨어졌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삭을 바치는 놀라운 믿음의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그러나 22장까지 가기까지 이 12장에 있었던 것 같은 이런 실패와 좌절과 모욕 속에 쓰러져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일으키셔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이 못난 아내마저 마누라마저 팔아먹는 이 팔불출 같은 이 인간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잘못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에 눈에 보이는 바로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 길은 생명의 길 같지만 마침내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길로 가는 자는 마침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끝까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과 신뢰로 견디는 사람만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미 바로를 쫓아가다가 불필요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있더라도 두려워 마시고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쓰러져 있더라도 다시 붙드시고 생명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이켜 인도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든지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지 어떤 고비가 찾아오든지 참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길을 가는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능력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생명과 은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생명의 주님, 건강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눈물 흘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 잠 못 이루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민 생활의 온갖 고난과 고통과 인생의 기운이 찾아올 때에 낙심치 말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바로를 쫓아 세상을 방황하는 이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의 길 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없는 곳을 쫓아 방황하며 허탄하게 인생 낭비하는 이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잘못할지라도 많이 실수할지라도 많이 실망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붙들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자녀들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꿈을 꾸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승리를 경험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사랑으로 자녀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의 기근을 만나든 어떤 고난의 고비를 만나든 낙심치 말고 두려워 말고 염려치 말고 참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길을 쫓아 이곳저곳 방황하며 세상에서 신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자녀들 어떤 실수로 어떤 잘못으로 어떤 실패로 삶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 일으켜 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신음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로 인하여 잠 못 이루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민 생활의 고통으로 눈물 짓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 주시는 승리의 길 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작은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아울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 손에 취하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오막으로 다녀온 네이티브 아메리칸 단기 선교팀의 선교 보고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올여름에 우리 교회에서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팀과 엘살바도르 팀이 각각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은 네이티브 아메리칸 팀의 영상입니다. 선교지는 워싱턴주 오막이고요. 그곳에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흔히 인디언들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을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팀의 주축은 우리 교회 EM 멤버들이고요. 우리 교회만 한 사역은 아니고 현지에서 만난 여러 교회의 단기 선교팀과 함께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역 내용은 원주민들의 집을 수리해주고 혹은 다시 짓고 또 마을 공동 창고나 시설들을 건축하는 일, 그리고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과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한 5년 정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인데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때는 어린 아이였던 꼬마가 지금은 청소년이 되어서 계속 5년을 함께 자라온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올해 못 간 청년은 아이들이
왜 그 언니 안 왔느냐고 그렇게 궁금해하기도 할 정도로 얼굴도 익었고 또 서로 정도 들었고, 그래서 EM 멤버십들에게도 참 잊을 수 없는, 빠뜨릴 수 없는 귀한 사역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우리가 올해는 워싱턴 오막과 엘살바도르로만 보냈습니다만 앞으로 선교지를 더 다각화해서 여러 지역으로 선교팀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미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삶의 환경이 열악한 계층이라고 합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역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참 슬픔과 좌절의 역사죠. 이제는 보호구역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지금 마지막 고별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나레이터의 김도환이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카드를 작성하셔서 등록 신청하실 수 있겠고요. 구역 일꾼 모임이 오는 수요 기도회 후에 팔팍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구역 예배가 있겠습니다. 모든 교우 여러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을 학기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가 일부 지난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3개 클래스가 시작되는데요. 11페이지를 보시면 화요일 저녁에 복음의 파노라마, 수요일 오전에 엄마의 마음으로 읽는 잠언, 목요일 저녁에 더 깊은 영성으로의 길 등의 클래스가 오픈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내용을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서 성장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우 부흥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9월 30일 금요일부터 10월 2일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한국의 새국민교회 한재웅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주일 1, 2, 3, 4부, 또 주일 오후 2시 오후 예배, 오후 집회까지 여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미리 비워두시고요. 은혜로운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0기 새가족 교육이 오늘부터 오클랜드 예배당 유년부실에서 1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달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저녁 6시에 김도환 목사 사택에서 있겠습니다. 새가족 여러분 빠뜨리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13페이지를 보시면 9월 25일 마지막 주일에 한국의 유명한 가스펠 듀오인 사랑 이야기를 초청하여 공연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 사진에 나와 있는 두 멤버가 형제이면서 이 사랑 이야기 멤버인 듀오인데요. 아주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같은 날 9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0분까지 이 예배당에서 사랑 이야기 콘서트가 열릴 때에 그 옆에 멀티룸에서는 우리 교회와 레드크로스가 함께하는 헌혈 행사가 있겠습니다. 헌혈의 중요성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공감하실 텐데요. 이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헌혈로 귀한 생명들을 살리는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헌혈 사인업 그 박스에 성함과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원하는 시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원하시는 시간을 적어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권해드리는 것은 10시 예배 전에 오전에 일찍 받으시면 좀 더 여유 있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도 예배 마치고 헌혈을 받으시려고 사인업을 하시고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좀 붐비고 많이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좀 일찍 오셔서 헌혈 받으시고 예배 드리시고 점심으로 영양 보충하시고 또 사랑 이야기 공연에서 은혜 받으시고 사랑의 피도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날이 복되겠습니까?
예, 여기에 사인업을 미리 해주시면 더 좋고요. 당일날 오셔서 사인업을 하셔도 물론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 축구단이 오늘부터 가을 정기 모임을 시작합니다. 매주일 1시 20분에 오클랜드 예배당 축구장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북카페에서 스페셜 메뉴로 떡볶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많은 교우들의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하고요. 우리 교우들 동정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덕규 집사님이 오늘 이곳 오클랜드 예배당에서 2시에 피아노 독주회를 가집니다. 여러분, 김덕규 집사님은 누군지 아시죠? 예, 우리 저 베이스 기타 메고 있는 분 옆에 앉은,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조정무 집사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 7시에 풍림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지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어떤 인생의 기근을 만날지라도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하여 마침내 아브라함과 같이 승리하고자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